안녕하십니까. 소생교회 정필생 목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 것은 지금 기독교계가 상당히 혼탁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참으로 생명같이 귀중한 믿음인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유튜브를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나오는 그 설교가 이단에서 나오는 설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이 아니라고 해도 이제 지금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 그런 설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단에서 나오는 그 설교를 들으면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마귀의 역사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들으면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교회 목사님의 설교라고 해도 성경에 비춰보면서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로 들으면 안 됩니다. 잠시 저를 소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의 고향은 충남 공주고 저는 어려서 홍역을 앓다가 병이 되어서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병에 걸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 병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19살 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그 병이 만성 질병이었는데 급성이 되면은 생명이 위험하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몰랐지만 그 말을 들으니 한 2달에 한 번 정도 그 몸이 상당히 머리에 있는 병이었는데 안 좋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가라앉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보니까 그게 악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막막했지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비한 체험도 했었고,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생각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도 없고, 사람들이 그 신앙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런 체험을 하고 보니 하나님께서 계신가 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친지분의 그 인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중에 있어서 그런지 은혜도 많이 주셨고 체험도 많이 주셨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0살 때쯤 돼가지고 상당히 몸이 악화되었었습니다. 어디를 가면 내가 왜 거기를 가는가, 어디를 가고 있는가,
왜 여기 와 있는가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날이 되었구나. 그래서 좀 마음에 어찌할까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셔서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병 고쳐주시라고 기도드렸었지요. 그때 금식하면서 기도드렸는데 병을 고쳐주셔가지고 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생활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죽을 날 기다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뭐를 할 수가 없었고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뭔가를 기술을 배우든지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고 몸도 오래 병을 앓아가지고 약했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드리면 제가 어떻게 살 길을 열어주셔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라는 응답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졸업하고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안수를 받고 주의종이 됐습니다. 제가 다닌 신학교가 방배동에 있는 신학교였는데 그때는 합동정통 총회신학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기독신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게 되면은 건강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할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건강이 안 좋았고 참으로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몇 년 그렇게 하다가 할 수 없이 이제 정리를 하고 건강 때문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노력을 좀 했지요. 그래서 이제 건강이 많이 좋아지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이렇게 미리 줬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하면 소생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이름을 그렇게 줘서 목회를 하려고 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모로 부족하고 형편도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이 참으로 마음에 너무 부족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해야 되나 하고 그랬습니다만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저래도 할 수 있는 대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송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분들이 듣기를 바라고 또 듣고 신앙의 바른 길을 받아서 행함으로 영적인 혼탁한 문제들이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을 하는 대제목은 혼탁한 기독교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하는 큰 제목입니다. 그리고 작은 제목은 기독교계가 혼탁하게 된 것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그런 제목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이고 또 히브리서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일이죠. 우리가 신앙이 어린 단계에 있으면 그런 내용을 모르겠지만 신앙이 좀 어느 정도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체험에 의해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체험이 좀 어떤 사람은 큰 체험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체험도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노아나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이제 야곱 요새 그런 이제 족장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지요. 그런데 극명하게 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종은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신명기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로 신비하게 역사를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보살피심이 없었다면 그런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을 어려움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보살피심과 또 하나님의 기이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 아니하셨다면 그 사람들은 존재가 불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홍해바다 앞에서 그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너무 놀랍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는데 광야 생활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또 거기는 너무 덥습니다. 더워가지고 그 더운 곳에서 그들이 견딜 수가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50만 명 정도가 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만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마실 물도 있어야 되고 먹을 양식도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이 그 폭양을 가리울 만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광야에서 살겠습니까?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손을 쓰지 아니하셨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는 또 밤에는 살얼음이 얼 정도로 춥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거의 얇은 옷을 입고 벗다시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런 광야에서의 삶을 살고 먹을 양식도 거기서는 어떻게 무엇을 할 수가 없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광야에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농사는 불가능했습니다. 그 땅은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는데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해갖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양식을 먹고 그들이 40여 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던 것이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햇빛을 가려 주셔서 그 폭양에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밤에는 또 불기둥이 그렇게 있게 하셔가지고 추위에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과 광야에서 겪었던 그런 어려움 같은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얼마나 이 세상에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제 그전엔 대부분이었습니다만 1년 농사 져서 1년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질병도 많이 있었고 그 삶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더 큰 어려움들이 있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4년째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으로 코로나 병에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요. 그리고 백신을 맞고 부작용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 전 세계에서 한 600만 명이 죽었다는 그런 그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어려운 중에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성도들이 한 500만 명 정도가 교회를 떠났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했죠. 그리고 한 700만 명 정도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700만 명도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얼마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중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정부에서도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별로 없지요. 코로나 걸렸을 때 정부에서 무슨 백신을 맞게 한다는 그런 것밖에 조처를 취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별 효과가 없겠지요. 오히려 백신 맞고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그로 인해서 부작용으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또 원숭이 두창이라는 병이 생겨서
전 세계에 이렇게 전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댕기열이라는 그런 병이 또 생겨가지고 참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원숭이 두창에 걸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댕기열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외국에는 많이 전염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 급격하게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전에 없던 그런 아주 너무 심한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전 세계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재난 가운데서 참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겠죠. 우리나라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산사태가 나고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고 참으로 집도 무너지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피해가 좀 적었죠.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북극이나 남극이나 이 빙하지대가 급속하게 녹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이제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대책이 없죠. 막막하지요. 또 지구촌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우리나라도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중에서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내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고 누가 이런 재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안 믿는 사람도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는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내 건강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사실대로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믿는다고 해가지고 믿음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지금 한 500만 명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중에 500만 명이 떠났는데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은혜도 받았을 것이고 체험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기적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기독교계가 혼탁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는 봅니다. 현실이 어려움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굳건하게 서기만 하면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흔들림은 있겠지만 넘어지진 않겠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참으로 성경이 하시는 말씀하는 믿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사명을 주신 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모세가 마음대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철저히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해 드렸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합니다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 다니고 믿습니다 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기도 드린다고 해갖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정도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 물론 그렇게 주의를 지켜야 되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만 그로 인해서 그것이 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은 신앙생활이 전부라고 하면 어떻게 그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에는 참으로 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이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첫 방송입니다만 여러분들 이런 말을 자세하게 이제 설명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앞으로 제가 나눠 가지고 준비를 해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고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일에 신중히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알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방송입니다만 앞으로 준비해서 계속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여러분들 진실하게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시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재난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 죄가 관영한 세상,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디며 살겠습니까? 우리 신앙을 지킨다는 것도 어렵고 이 어려움 중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와 형제와 그런 관련이 된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부모는 자녀가 결혼해서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혼하고 어렵게 지낸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혼율이 50%가 넘는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고난을 안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저런 어려운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하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져야 혼탁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한꺼번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눠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 일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 보살피심을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도우심도 받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